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을 좋게 여겨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수요일 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는 메모지 한 잔도 안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안수집사 투표하는 날이고 또 주부에다가 또 권사님들 22명의 이름을 후보자들을 이렇게 써놨고 해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부담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해다가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내가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많이 가지고 올라온 적이 없는데 오늘 20장을 가지고 왔어요. 원고가. 이렇게 내가 할 말이 많은 거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 내가 조그만 부분을 말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교회의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그 교회는 목사님도 보니까 기도했는 것 같고 장로님들도 기도했는 것 같고 권사님 집사님들 목자 목녀들 정말 기도 잘했는 것 같아. 난 이게 정말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고 싶은 신약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근데 기도는 그냥 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모습 가운데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두 가지가 저는 포함이 되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결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이 분명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니까 기도했다는 것에는 믿음도 충만했고 은혜도 충만했고 성령도 충만했다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성령 충만해졌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다 포함되죠. 그 속에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은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외부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기도한다 그러면 제가 비번을 알려줘가지고 비번 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당에서 기도하도록. 많은 교회들이 본당 잠겨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본당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본당이 24시간 365일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24시간 열려져만 있어요? 기도할 분위기 만들어주느라고 음악을 틀어놨잖아요. 음악을. 외부인들에게 기도를 온다 그러면은 음악 소리가 크면 여기 있으니까 줄이시고요.
작으면 키우시고요. 알아서 조절하고 기도해라고, 편하게 기도라고 제가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는지 알아요? 왜 그러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하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자,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거죠. 불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그들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성경 공부를 해주고 양육과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62년 우리 교회 역사인데 평생 가야 될 중심에 있는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영혼 사랑 열정을 가지고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 예루살렘 교회 신약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32절에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만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될까?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인본주의가 있고요, 기도를 하는 신본주의가 있다니까요. 교회도 숫자가 많지만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인본주의, 기도를 하는 신본주의. 물론 사람은 모르죠.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내가 보는 곳에서는 기도를 안 할지라도 내가 안 보는 곳에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라고 평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건 눈에 보일 때도 눈에 안 보일 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기도만 이루어진다면 한 마음과 한 뜻임으로 33절에 보니까 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능력 딱 생기니까 능력 가지고 이상한 거 생각하고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고 능력 딱 생기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보니까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잘해야 되고요, 기도하니까 능력 받았잖아요. 능력 받았으면 그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 받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됐죠? 삶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삶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말하는 입의 말이, 얼굴의 표정이, 생활 습관이, 생활 패턴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5장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데 겉모양의 믿음이 좋아 보임이 주님이 볼 때도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시키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안 들을 수도 있고, 사람의 눈에 보기가 별로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기가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17절부터 바라보면
외부에 핍박이 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이제 외부의 압박, 더 이상 말하지 마, 전하지 말어, 핍박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핍박이 와도 6장 1절에 보니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영적 수준이에요. 신약교회의 영적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다가 핍박과 환난과 모욕을 당할 때 그거를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일을 만날 때 대부분 성질내고 열내고 화내고 튕겨나가는데 41절은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게 무슨 자격이라고. 저는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막 눈물 납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 신앙의 모습이. 신약교회, 예루살렘교회 신앙의 이 성숙함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아니 근데 자격이 없어가지고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냐고. 난 여러분에게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묻고 싶어요.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잖아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런데 41절 이거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많이 울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울죠, 저처럼. 감동이 되잖아요. 안 돼요, 감동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 신앙의 수준에 감동이 안 돼? 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자격증 하나 만들까요? 눈에 보이는 자격증? 너는 충분히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노라. 그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 좀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요, 6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갈수록 부흥되는 거예요. 제자들, 이 말은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 그러면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인식 자체가 12제자에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렇게 쓰지 않고 제자들이라 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퀄리티를 높인 거예요. 어떻게 높였어요? 예수님 12제자 수준으로까지 높인 거예요. 굉장한 격상입니다. 강석원 목사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 쌤쌤이라는 거예요. 12사도의 믿음이나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의 믿음이나 쌤쌤이라는 거예요. 더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거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었죠. 강석원 목사도 의인이고 여러분들도 의인이지. 내가 조금 더 나은 의인인가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나보다 조금 덜 나은 의인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의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강석원 목사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들만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저도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고, 그럼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야, 너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신학 공부도 10년 이상 신학 공부를 했고 내가 이러이러했다 낫지. 내가 이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는 주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내 아들, 딸을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네가 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냐? 요즘에도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부모들이 잘못된 교육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조건 그냥 자녀 편 들잖아요.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이상하게 가죠. 기준이 없이 자라나니까 곱빼 뿔린 망아지처럼 아이들이 함부로 살아요. 부모 책임이죠. 그래서 종으로서의 리더십과 청지기로서의 리더십이 반드시 이게 맞물려 가야 된다니까요. 종으로서 리더십만 가지고 계속 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 교육 잘못 시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청지기로서 리더십이 결여가 된 거죠. 그러면 부모 때문에 자녀가 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녀 많이 부흥회 가서도 봤고요. 많이 경험했어요. 부모가 정말 믿음 좋거든요. 그런데 종으로서의 리더십만 있어요. 청지기로서의 리더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 경기도에 있는데 부흥회 3번 갔던 교회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부모가 자녀 인생 망쳐버렸어요. 완전 개망나니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안 믿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이 격상된 제자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제자라니까, 똑같이 제자라는 단어가 썼다니까요. 그만큼 격상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믿음이 안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먼저 된 자가 얼마든지 나중 될 수도 있고요. 나중 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적인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부터 서서히 대두가 되더니 심각한 5장에서는 개인적인 문제의 대두였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였었는데, 이제 공동체적인 문제가 6장에서 최초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절. 그런데 그리스 말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늘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아 보여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죄성을 가진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멘 하셔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전체가 그렇게 멋진 그 믿음의 공동체가 6장 1절에 딱 내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권에 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너는 더 가졌고 나는 덜 가졌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속이 시끄러워지다가 보니까 그게 밖으로 표출돼 그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로 등장하는 내적인 문제의 갈등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거룩한 생 성천교회도 요거 조심하라고. 너 예수님 잘 믿어? 오래 믿었어? 신앙 좋아? 기도 많이 했어? 성령 충만해? 그러나 네 속에는 더러운 쇳덩어리가 여전히 너를 노리고 있다고. 뭘 노려?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일꾼 달성 싶었는데 일꾼 못되게 만드는 이 내 입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죠. 하루아침에 공동체 무너지는 거, 입술이, 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을 망하는 거 아시죠?
출애굽한 백성들 민수기에서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돼가지고 밤을 새워서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를 10명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원망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전염을 시켜요. 전염을 시키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전염시킨 10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남을 죽이고 나도 죽인다니까요. 그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누구만 들어가요? 2세들만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원망과 불평함은 공동체에서 있으면 안 돼요. 자,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꾸 원망과 불평을 이걸 퍼뜨려. 이랬 때문에 저랬 때문에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유, 제 사도들이 그러면 되겠어? 오늘날 말하면 아유, 강석원 목사님이 주위에 광고가 낸 게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는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본인은 모르죠? 심각한 영적 질병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내 딴에는 인본주의가 꽉차 있어가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만나기도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100% 인본적이에요. 그걸 듣다 보면 원망이 생겨. 사탄의 역사입니다. 불평이 생겨.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를 막 번져버려. 근데 그게 교회 내에서는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지. 말이 어디서 나가는데 거기서 나가는 거지.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심각한. 자,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자의 문제 해결의 방법과 신본주의자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릅니다. 2절에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데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자, 12사도의 위대한 점은 자기의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12사도가 자기의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동안시하고 말씀 동안시하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만 쓰고 있었으니 우리가 지금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무엇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쳐. 이런 사람들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가슴 치지 않아요. 절대 인본주의자는 자기의 가슴을 안 칩니다.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자인지 신본주의자인지 어떻게 알아? 가슴을 쳤다면 신본주의자고 가슴을 안 치고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가 이런 사람은 100% 인본주의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12사도들은 정말 멋지잖아요. 자기의 가슴을 치고 오늘날 이렇기 때문에 7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멈추지 않고. 어느 한 명이 잘해가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 전체 공동체가
열두 사도의 이러한 그 지도 속에서 영향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마음과 한뜻됨이 깨어질 뻔했었는데 깨어지지 않아. 왜? 신본주의에 가까우니까. 한순간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툴 수가 있었는데 그걸 딱 잡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3절에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의 일을 맡기자. 그리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게 사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인본주의는 항상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문제에 집착하다가 보면 문제 홍수에 빠져버립니다. 거기 헤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거기는 답을 없이 말만 만들어요. 답이 없어요. 말만 만들어요. 이랬대, 그랬대, 그랬어. 자꾸 말만 만들어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신본주의는 답을 알아요. 답은 항상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근본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리라. 이게 사도들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사업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내가 문제입니다. 가슴을 치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양식만 좋아해가지고 먹는 거에 막 생명 걸잖아요. 막 맛있는 음식 막 몇 시간도 쫓아다니고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밥 먹기도 하고 육신의 양식 그 금방 똥 디는 거 금방 똥 디는 거에 막 생명 걸잖아. 근데 우리는 먹으면 양식 띠고 생명의 양식 띠고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 읽으라고 해도 아주 그냥 죽을 정도의 일이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건데 기도가 호흡인데 기도 안 해. 그러니까 흥할 일이 안 생기죠. 빨리 문제가 딱 대두가 됐을 때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딱 나가서 기도와 말씀에 딱 집중하는 거.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7절에 부흥되는 비결이고 문제 해결책이라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모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 옛날에 천주교인들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그 우리 기독교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천주교가 먼저가 약간 나는 영적으로 약간 제가 불편스러워요. 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장담할까요?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정환 목사님 간증을 내가 100%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 비대한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은 거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목사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숫자도 많으면 좋죠. 숫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 여러분 인정하죠? 아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하겠다. 5절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사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3절에 신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죠.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 뽑혔어요. 누가 뽑았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뽑았어요.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강석원 목사가 안수지사 2명을 뽑질 않아요. 누가 뽑아?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근데 뽑히는 것도 중요한데 뽑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뽑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뽑을 건가?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뽑을 건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작게 말한 게
김중빈 집사를 위해서 1분 동안 하루에 기도하고, 진대 집사를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 하루에 적어도 3분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오늘 투표하는 분들 기도를 했을 거라고 믿어요. 기도를 했을 거라고 믿어요. 기도를 안 했다면 그거는 아니죠.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적어도 3분 가지고 3분도 못해? 근데 3분도 못한 분들이 많다니까요. 몰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뽑았는데 6장 8절에 뽑은 사람 가운데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어땠어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멋진 7명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7장으로 가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데, 근데 55절에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 충만해졌다고요? 나는 이런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우리 교회 다였으면 좋겠어요. 돌에 맞아 준,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신약교회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 뽑힌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서 벌벌 두려워 죽을까 봐 떨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돌 들고 던지려는 사람들 째려보고 노려보고 같이 죽이겠다고 덤벼들 채세가 아니라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현대판 스데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때려 죽이겠다고, 스데반이 죄가 있어요? 죄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죽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이 도망갔습니까?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이 출장 갔어요?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사람 째려보고 노려보지 않고 하늘 봐. 이게 신본주의라니까. 인본주의는 그 순간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딱 바라보잖아요. 보인다는 단어가 2번 나오죠? 55절에. 그러다가 보니까 56절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늘이 열렸으면 하나님이 스데반 안 죽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스데반은 59절 돌에 맞아 죽어요. 60절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때려 죽이는 저 악한 놈들을 악하다고만 보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사 저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명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뛸게요. 이제 빌립이 등장을 하게 되고 빌립이 쓰임 받는데,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7명 가운데 2명 외에는 성경에 기록물이 없어요. 근데 기록물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7절에 교회는 부흥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름이 있어서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빌립대로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나머지 5명은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모습으로 1절의 문제 해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은 여기에 집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고 나머지 5명은 1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문제를 없게 만들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만드는 거에 이 5명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목사님 이름 날리는 게 낫지 않아요? 낫죠? 근데 이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안 날려진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7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붕 뜬 걸 바라보면 이 5명이 개판친 거 아니라니까요. 직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외면한 게 아니라니까.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함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안수 집사를 뽑고 권사를 이제 뽑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각 개인의 이름 날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일꾼 되면 더 지금도 열심히 하겠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일꾼이라니까요. 대단합니다. 나도 일꾼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꾼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뽑힌 2명과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겠지만 2명이나 또 22명이 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2명이나 그 사람들만 일꾼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수준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 왜 교회들마다 항상 일꾼 세울 때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만나면서 떨어져도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김종빈 집사님, 진대 집사님, 떨어져도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랬다니까요, 제가. 우리 자녀님들 2명 같이 만나면서. 그러고서 그것도 내가 못 믿어가지고 지난주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다가 카톡에다가 막 장문의 문자를 썼다니까요. 써가지고 그 굉장히 무거운 문자예요. 짐이 되는 문자. 이거를 김종빈 집사, 진대 집사님한테 내가 카톡으로 보냈다니까요. 그 글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보면 굉장히 무거운 문자예요. 그것도 제가 못 믿어와가지고 어저께 새벽 예배 마치고 다시 또 모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문서를 만들었다니까요. 나는 이번에 안수집사 후보로서 올라갔다가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시험 들거나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름 쓰고 나 사인까지 하라고 사인까지 받아놨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난 여러분들에게도 내 솔직한 마음은 똑같이 사인 받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한 마음과 한 뜻이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거든요. 62년 동안 제가 4대 목사로 내 전임이 28년 목회하고 제가 20년 목회하고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국 단위 자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보자 2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시험 들면 안 돼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양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번쩍 들어요. 내가 사인을 안 받지만 손을 내리는 게 사인이야. 나 이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시험은 안 들 거예요 하는 분들만 사인하는 심으로 내려봐요. 저기 한 분이 좀 늦게 내린 분이 있는데 믿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인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양손 들고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돼. 너 기도를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적 사고로 문제에 빠져있지 않고 신본주의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같이 주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길 원하오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덧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내가 문제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은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시고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샘 성천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이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의인 되어서 이제까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옴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행위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다 거기서 거김을 깨닫고 함부로 윤리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신본주의의 견해를 가지고 나 자신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인본주의적 사상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인본주의적 사상은 떠나가고 나를 멸망시키고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인본주의 사상은 떠나가고 신본주의적 사상이 가득하여 문제를 뚫고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가슴을 치며 내가 문제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조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